우리 계속해서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 가인은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제 DNA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이 가인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으로 가인의 5대 손이었던 라멕은 이 크게 두 가지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결혼의 질서를 깨트렸지요. 이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라멕은 두 여인과 결혼하는 일부 다처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던 남자를 아주 무자비하게 죽였지요. 그런데 라멕은요, 이 죄책감 없이 그 아내들 앞에서 마치 무용담을 말하듯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이 죄는요, 대를 거듭할수록 더 커져간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요,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1대1입니다. 부모나 형제가 나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지요. 우리는 개별적으로 1대1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대한 교육은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길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먼저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이 에노스라고 말씀드렸죠. 이 에노스의 뜻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얼마나 유한한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나의 한계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창세기는 말씀하지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참 생명, 참 생기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호흡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지요. 왜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킨 줄 알았지만 안식이 나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예배가 오히려 우리를 지켜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말 티끌만도 못한 우리의 인생을 영원토록 책임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아멘. 창세기 5장은요, 바로 아담의 족보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담이죠. 우리 3절 시작.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보통 족보는요, 누가 나와야 합니까? 그 가정에 장남이 소개되어 있죠. 그런데 아담의 장남인 가인이 나오지 않고 그 셋째인 이 셋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가인의 죄 때문이죠. 여러분, 이 족보가 훗날 누구의 족보가 될까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중심대로 사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세상은요, 순서라는 거죠. 첫째라는 거죠. 힘이 있는 사람이 주인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 역사를 이뤄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런 고민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이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이 네 가지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멘. 자, 아담은요, 800년을 살면서 이 많은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가인과 아벨에서 이제는 많은 아들과 딸들이 아니라 이 세대의 족보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 세대, 이 족보에만 이 포커스를 둡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가령 제가 이 드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성경에는 공룡이 안 나올까요? 성경에는 왜 코끼리가 없습니까? 당연하죠. 왜?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를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TV에서 이 축구 경기를 보면 카메라는요, 전체 장면을 담지 않고 무엇을 따라다니죠? 이 축구공이 향하는 곳을 따라다니죠. 왜? 축구 경기에서 실질적인 주인공은 바로 축구공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도 이 카메라를 들고요, 하나님 나라와 이 구원의 포커스를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세 족보의 이야기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속에서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이 카메라로 이 포커스를 맞추고 계십니다. 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 역사를 세워가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신다, 나를 바라보신다, 나를 지켜보신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우리 5절을 보시면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또 8절을 보시면 셋은 또 살고 죽었다. 11절에 에노스는 살고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아담의 족보를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살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죽었다라는 거죠. 이 아담의 족보에서요, 이 죽었다라는 단어가 총 8번 나옵니다. 결국 인간의 역사는 바로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죠. 자, 창세기 4장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창세기 4장 26절을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 살펴본 것처럼 모든 인간은 에노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잠시 이 세상을 살다가 죽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요, 에노스와 같은 우리를 향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어떻게 살래?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길 원하냐? 여러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 우리 인생에서 이 죽음만큼 중요한 교육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교만한 인간도요, 죽음 앞에서는 겸손해집니다. 아무리 욕망으로 가득 찬 인간도요, 죽음 앞에서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도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이 장례식에 가라고 말하죠. 왜? 그 삶을 통해서, 그 장례 죽음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날마다 그 죽음 앞에 서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날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이 열처녀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5명의 처녀들은요, 그 신랑을 맞기 위해서 늘 등불 기름을 준비했지요.
결국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나타났고요. 이 등불을 잘 준비한 이 5명의 처녀는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등불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이처럼 죽음은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영락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전에 날마다 주님 앞에서 바로 서시길 소망합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똑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감사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 구약의 첫 번째 족보인 창세기 5장은 이 죽는다라고 끝납니다. 그러나 신약의 첫 번째 족보인 마태복음 1장은 어떻게 끝날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아멘. 이 신약의 첫 번째 족보는요, 바로 낳고로 끝납니다. 죽었다로 끝나지 않고요, 낳고로 끝나요. 무슨 말입니까? 계속 낳았다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족보의 시작과 끝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과 16절인데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인 누구의 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닐까요? 여러분, 왜 이 족보에는요, 이 생명만 나올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의 인생은 죽었다로 끝나지 않고 낳고, 즉 살았다라고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지요.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누구나 이 호상을 꿈꿉니다. 그 임종 직전에 이 가족들을 다 모아서 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 떠나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요, 극히 드뭅니다. 갑작스럽게 삶을 마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이 하직 인사는요, 우리의 아름다운 유언장은 바로 오늘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의 남은 가족들은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아내, 우리 부모가 정말 천국에 갔구나. 나도 그분을 따라서 그 천국에 가고 싶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삶이 아름다운 유언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이런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요, 죽었다로 끝나지 않고요, 살았다, 그 생명으로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인데요, 우리 21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아멘. 자,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에녹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이 누구이죠? 바로 엘리야이죠. 그렇다면 에녹이 무엇을 잘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가령 모세도요, 여호수아도, 다윗도, 다니엘도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승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는가? 그 답이 22절인데요.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멘. 제가 이 22절의 말씀을 보면서 참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경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아들, 딸을 낳았다는 말은요, 이 자녀를 많이 낳았다는 말이 아니라 자녀를 잘 키웠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녀를 바른 믿음의 신앙인으로 잘 키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문장이 참 중요합니다. 인간 중에 최초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에녹이 이 땅에서 한 일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양육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손과 발이 없으시죠. 언제나 우리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자기 자녀를 바른 믿음 신앙인으로 키운 분만큼 정말 귀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곳 가운데도 참 부모님들이 계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은 무엇입니까? 내 태에서 태어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자녀가 없더라도 내 이웃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게 바로 에녹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우리 32절입니다. 시작.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아멘. 자, 이 5장 32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500살이 지나서라는 문장입니다. 자, 지금 창세기 5장을 보면 6절에서는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9절에서는 에노스는 90살에 게난을 낳았다. 12절에서는 게난은 70살에 마랄레를 낳았다. 지금 성경은요, 다들 100살 전후로 자식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만큼은 500살이 되었을 때 이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성경 창세기 5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당시의 자녀는요, 바로 가문의 재산과 같았습니다. 이 가문의 명예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500살이 될 때까지 이 자녀를 못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그 노아는요, 바로 실패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얼마나 마음 아프며 살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당대의 실패자였던 노아를요, 아담에 의해서 인류의 두 번째 시조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노아만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았는가? 아니죠. 우리는 모세를 잘 압니다. 이런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뒤 그는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무명의 목동으로 실패한 인생으로 살았지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죽인 뒤에 민족의 영웅이 되었지만 이 사울 왕의 시기로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 실패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말 크게 사용하길 바라는 사람에게 언제나 실패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실패를 맛본 사람은 알죠. 실패한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압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 고향 사람들이 보면 이 바울은 완전히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그가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나는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동행하고 예수님만을 의존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안 사용하실까요?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역사의 꽃을 피우시고 그 인생을 사용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은요, 언제나 당신의 뜻에 순종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또한 매일 죽음 앞에서 정말 생명 대신 그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그 삶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 에녹처럼 정말 나에게 맡겨진 자녀를 또한 이웃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울 때 하나님은 그 삶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에서 경험하는 실패는요, 고난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경제적으로 또한 건강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과 아픔과 이 절망의 골짜기를 걷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노아는요 500년 동안 실패자로 살았습니다. 모세는요 40년 동안 무명의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은요 1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그런 우리와 그런 이웃을 부르고 계십니다.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